고린도전서 12장 23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며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보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귀한 시간,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연합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귀하시고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영혼, 우리의 연약한 심령 위에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한 공급이 있게 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탈근대주의라는 것인데, 근대라는 것은 이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죠. 근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규칙, 권위, 규율, 통제 이런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런 규칙과 권위와 규율과 통제를 벗어나겠다라는 겁니다. 해체하고 탈구조주의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가 중심이었고 어떤 단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와 단체가 중심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되고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면에서도 중세는 나라 전체가 한 신앙을 가져야 됐습니다. 왕이 가톨릭을 믿으면 그 모든 백성은 가톨릭이었고 왕이 개신교를 믿으면 그 모든 나라는 개신교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주의에 와서 이성에 근거하는 거죠. 이성으로 옳다, 이해된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하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듣는데 계몽주의는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동정녀 이런 것들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됩니다. 신을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믿을 건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는 대로 단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주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하고요. 교리도 자기가 판단하고 사람들도 자기가 판단하고 교회도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면서 우리 선진이 새로운 형제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기숙사에 이렇게 두 사람이 살아도 서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걔하고 나하고 이렇게 엉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나만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라.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 참 전파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우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판단이 아니요, 내가 중심이 아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들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한 개별적 존재로 놓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섞다, 혼합하다, 결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화학적으로 어떤 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변해서 새로운 제3의 그런 물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결합이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리는 다리, 팔 따로 있을 수 없죠. 이것은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한 몸으로 결합되어서 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 되는 것이다. 고르게 하시는 주님의 섞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몸이 될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장을 중심으로 같이 보면은 첫 번째는 한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팔다리가 있는데 이 팔다리가 움직일 때 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 생명인 것이잖아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팔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어떤 그 장애에 의해서 잘리거나 또한 이것이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현재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현재 안세희라고 하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 팔다리가 안세희 생명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도 그리스도의 한 영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 여러 가지 모양의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안에는 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다른 대단한 것을 제 몸에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영, 한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한 몸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익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심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함께 참다, 함께 견디다. 유익하기 위해서 함께 참는 것입니다.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견뎌서는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견디고 함께 참을 때 우리는 유익한 존재,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익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심페로는 함께 데리고 가다. 나는 빠르고 강하니까 먼저 가고 늦게 오는 사람은 처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를 데려가는 것,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운반하는 것, 어떤 것을 나르고 운반할 때 나 혼자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나르고 운반하면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 이 심페로에는 놀라운 뜻이 있는데 함께 낳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익을 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아지는 것을 이룰 때 함께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나음이 날마다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생명을 아는 이들이 더 많이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한 영 안에서 한 몸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고 쭉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다가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각양 다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같은 생명으로 주님이 행하셔서 우리가 배치되는 좋은 그 위치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배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생명을 누리면서 내가 한 몸의 어떤 지체됨을 인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을 누리는 것이고 한 영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어떤 헌신을, 어떤 봉사를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할 때 그렇구나. 내가 이거 행하는 것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나에게 이 위치를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 영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될까? 두 번째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좀 보면은 순서가 우리가 한 영 안에서, 우리는 한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잠그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한 영을 가졌다. 우리가 한 영을 가졌는데 각자 존재한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을 가졌다면 우리는 한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 몸 안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영, 같은 생명, 우리 귀한 지체들과 저와 같은 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으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몸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몸을 보지 않잖아요? 그럼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개별로 두려고 함이 아니라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이죠. 그 귀한 지체들이 있기에 그 귀한 지체들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그 지체를 필요로 하고 그 지체는 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원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잠기었으니 이렇게 얘기한 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헬라인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종인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강원도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제주도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서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우리의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볼 수 없는데 합중국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여러 민족이 같이 사는 데를 가보면 여러 그 인종들 또 여러 종족들 여러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그 황인종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 다양한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다른데 이 작은 나라에서도 서울 사람, 부산 사람이 다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영인 것입니다.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중국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인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자유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일까요? 한 영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한 영이신 생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것은 그 한 영을 마시는 것이죠. 물에 잠기는 것은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이건 침례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영 안에 있어야 되고 매일 그 한 영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한 영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미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기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같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이 난다 그러면 그 불이 난 연기를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 안에서 한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잠김을 허락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매일매일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걸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물에 잠기는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 침례나 세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 결혼식은 식인 것이죠. 결혼식이 꼭 결혼 생활은 아닌 거예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의 생활인 것이죠. 매일매일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결혼 생활에 누림이 없으면 이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겼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잠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심이 없다면 그 한 영의 마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한 영을 마시게 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그 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같은 영을 마시면 연약한 자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고 또 강한 자가 우월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16절에서도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발이 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어서 몸에 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귀가 눈보다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의 역할을 못하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자기가 더 우월해. 그렇다고 해서 손들어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우월해요. 그러나 그것이 바이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월감은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월해 보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지체라도 우월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우월하고 강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하는 것처럼 그를 더 아름답게 하고 감싸주고 더 싸매주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덮어줌이 또 채워줌이 또 고르게 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을 누리고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고르게 하심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더 귀한 것도 있고 덜 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지체들이 있는 위치는 바로 하나님이 두신 위치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거나 덜 아름답거나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보시기에 좋은 대로 배치하고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그 감사함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뇌가 바로 그렇죠. 우리 몸의 2% 정도 차지하는데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20%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뇌가 하는 일은 운동, 기억, 감각, 감정, 언어, 학습, 판단, 각성, 항상성 유지, 신체 대사 조절 등등의 많은 일들을 뇌에서 한다는 거예요. 2%밖에 되지 않고 매우 연약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요긴하다라는 것이죠. 심장도 마찬가지죠. 0.5%밖에 되지 않는데 그 0.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없거나 멈추면 그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하고 그 귀한 지체들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우월감, 열등감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23절에 있는 것처럼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것. 입혀주는 것이 바로 고르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더욱 23절에 이어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에게 아름다움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르게 하심, 섞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4절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없는 자들, 아름답지 못한 자들, 귀하지 않은 자들, 또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귀중함을 더해주는 이 고르게 함의 그리스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혹시 강한 자요, 더 아름자가 되었다면 지체들에게 귀한 것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것을 나눠주고 귀한 것을 더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내가 좀 약한 것 같고 덜 귀히 여겨지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열등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고 그런 말미암아 나를 비밀병기로 쓰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귀중한 요긴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대가 개인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기 쉬운데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별적인 개체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심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도록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한 생명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더 마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아름답지 아니하고 때로는 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속에 귀한 자리에 배치하셨고 귀히 쓰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배치에 아멘하게 하시고 나나 우리 지체들이 그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 충만한 교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